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영특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게 지혜고. 근데 영특하게 막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장기를 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실한 사람은 장기 부릴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다투는 어떤 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유선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 26장의 구도, 기본 구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소개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거 같다고 하냐면 게으른 자하고 같다고 그래요.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투는 자라고. 다투는 자. 이게 기본 구도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유선자라고. 유선자. 나는 그래서 그 어제 전화 받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지금 이게 그 여기가 이성우 씨 그 영 통신이 안 져가지고요. 그 교회가 짱짱한데 이렇게 하면 안 끊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네 가지 이렇게 딱 저기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 미련한 자는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게으른 자는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다투는 자는 17절부터 22절 17절부터 22절 이런 기본 구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그 23절부터 28절 23절부터 28절 이게 기본 구도예요. 기본 구도인데 그래서 이 미련한 게 뭐냐? 자기는 장깨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게으르다는 거 뭐냐면 성실하게가 자기가 쌓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등쳐먹고 해먹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그 죄를 범하고도요.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양심 거리낌이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영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1절 봐보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는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은 그 쓸데없는 일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는 무익한 거란 거예요. 8절에 보면 더 구체화되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한테 영예를 줘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잡신성기고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높은 지위를 주더라도요. 그게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저주로 돌아간다고요. 저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탐욕으로 죄악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 놓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에게 너 저런 거 조심해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예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법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그 미련한 것 때문에 그 영예를 지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야, 84세면 여러분, 84세면 그 우리나라 남자 평균 연령보다 더 높은데, 옛날엔 60세면 다 60세가 뭐야. 한 기존 55세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이 은퇴하고 나면 다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이 없어. 우리 덴마크에 목회하던 30년 목회하던 선배는 사모님이 국내 가자는데 안 간다는 거야. 거기 가면 박스 찍는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 노인이 딱 되는 순간, 거기 교포들은 그 나라 국민이잖아요. 딱 되는 순간 연금이 기존 그 회사 다니는 액수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분배, 그 다음에 이제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이런 것이 좀 잘 돼 있는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지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것이 이제 이 미련한 자는 뭐하고 통하냐면 게으른 자하고 통해. 그게 게으른 자야, 그 자체가. 그래서 소중한 노동을 싫어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시간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그 교회 옆에 어린이집 앞에 차만 세웠다가 막 사람들한테 막 욕을 막 바가지렸던 어떤 아저씨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참 그분이 이제 일생 뭐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교회도 맨날 그 주차장 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만 하다 간 거야, 인생이. 참 안타깝죠. 근데 아무튼 유술 속이고 공동체 속에서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봐봐요.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니, 집안에 앉아가지고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나가면 사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밖에 나가면 사자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이제 낭비하는 거죠. 그 봐봐요. 14절 끝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돕니다. 침상에서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꼼지락이라도 거리면 뭐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개척 초기 때 왜 이렇게 극풍의 역사를 했었나 했더니, 새벽 5시 딱 집에 나면 저녁 10시까지 딱 세 블록 계속 그 마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 교회 나온 사람은 한 5년 동안 딱 2명밖에 없었어. 그 당시 덕풍동이었는데, 내가 직접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뜻밖의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안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게 이제 떨어져. 그 신기하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야. 죽으라고 뛰면은 하나님 보내주시고, 내가 쉬면 같이 이제 이제 밑바닥 떨어지는 거죠. 제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법정에 때문에 화재 사건 그냥 한 5, 6년을 허비했더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하는데 별거 다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이제 다 패소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기쳐야 될 때만 사기치고 또 돈이 많아야 돼, 재판은. 이제 아무튼 이제 이 게으른 사람들도 어쩌면 15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뭐가 있어? 음식 있잖아. 그러면 입에 넣기만 하면 돼. 근데 봐봐요.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 아이고, 이거 뭐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올려. 아이고, 이 손이 안 올라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 게으르다 보니까 자기가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되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리고 공개한 말로 남을 속이고 악을 도모하고 그 타인으로 악을 막 인도해요. 그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를 조심하라고 지혜자한테 가르치는 게 25장.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미련한 자들 참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 좋고 이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요 오히려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탓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나랑 개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저 사람을 써야 되고 내가 그래갖고 많이 당해봤었는데 그 언론 선교지 가면은 네, 예전에 네 저희가 우리 현배 목사님 아들이 큰 방송국에 이제 시험 본데 어떤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추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얘가 잘해서 어떻게 해서 잘 집어넣어줬더니 1년 뒤에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일찍 출근하기 귀찮다는 거야. 야, 나 그 말 듣고 그 방송국들하고 애들은 몇 년 동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게으름은 자기 일을 위한 거예요. 자기까지도 망하지만 남들까지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돼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일찍 딱 하고 난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 3시면 옛날 사발시계 따라락 울렸다고. 그 소리가 난 그때 왜 3시에 일어나셨는지 몰라. 새벽에 4시 반이어서 오셨나? 근데 아무튼 막 그냥 3시 막 그게 막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난 안방에서 그 엄마 아빠하고 추운 겨울철 솜입을 몇 개에다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자기도 있고 애기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같이 잤으니까. 이제 그 옆방에는 저희가 친척들하고 또 살기 어려운 사람들 와서 살기도 하고 막 가끔 그럴 때는 또 이제 밀려나요 안방으로.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야 지금도. 오늘도 새벽 3시니까 눈이 떠졌어. 그냥 자동이야. 이 자명적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생활을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생활을. 어떤 성도들 보면요 오늘 주일인데 어떤 성도는 일찍 와갖고 탁탁탁탁 막 자기가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부지런을 떨어 막 그러면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근데 막 옛날이 막 어떻게 아까 뭐랬지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한다 했지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라 침상에서 막 도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릇에 손을 놓고도 이제 뭐 들어서 입으로 넣기도 귀찮은 거야. 남이 먹여다 줘도 그 원망하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 촌장은 제자가 경계할 모습으로 미련한 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있다가는 네가 오히려 이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인데 네가 오히려 욕을 먹는다.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자,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게으른 자고 게으른 자는 이제 다투게 되죠. 남을 원망하게 되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남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싸움을 지키냐? 간섭하는 사람, 남하고 비교의식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둘만 있으면은 그냥 이겨먹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여당 그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막 대표자 후보들 내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맞서 맞으려고 하는 집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와 그 안수집사님 왜 이렇게 싸나워. 와 뭐 그래서 이게 신앙하고 다르구나 했는데 아무튼 이제 미련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는 영예를 여름에 오는 눈이고 그다음 추수께 내리는 비와 같다고.
이게 여러분 누나 봐요, 여러분. 동사 다 망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남 비난하기 잘하고 게으르고 자기 탓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회를 선정을 못하는 자예요. 이 미련한 자를 기회를 선정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장깨를 머리를 쓰니까 자기가 제일 올바르다 생각해. 그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세 번째로는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 분명히 6년 전에 고짓을 했는데 또 고짓을 해. 또 옛날에 20여 년 전에 사기쳐갖고 그 건물을 뺐는데 또 고짓을 해요. 그게 반복이야. 계속 반복. 그게 이제 그래서 미련한 자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비교를 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자는 미련한 자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비교하면서요. 미련한 자가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리고 쾌락을 더 좋아하게 돼 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함께하다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미련한 자하고 아예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단을 멀리하라. 그냥 아예 오면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설득해보겠다고 서로 빠져버리잖아요. 뭐 설득이야. 자기가 빠졌더라니까. 뭐 그거 공부하러 다닌다고 해놓고 야, 그 어디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면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가 아니더만 뭐 명리학이니 뭐냐 하여간 희한한 거 가르치면서 그게 대부분 신천지 요즘에. 야, 그래서 이게 이 성도들 뭐 배우러 간다면은 못 가게 되더만. 그거 한 1년 다니면요 정들어 갖고 완전히 무슨 저 헤어나오지도 못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공통점 찾았는데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하죠. 할 수 없어요. 누가 못 구합니다. 아무리 상담하고 있어도 되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야.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미련한 자 조심하세요. 미련한 자.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세요.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고요. 게으른 자는요 다투길 잘하고요. 그 사람은 속이길 잘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미련하면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따가 그 주기도문 할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지. 내가 언제 시험을 이기게 해달랐어요? 우리 시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예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즐거움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